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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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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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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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위기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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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다음은 426장입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시선을 고정하며 내 삶의 주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다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신앙을 점검하며 부활의 영광과 기쁨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몇 달간의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속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남은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동부 봄 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전도사님과 교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치유의 하나님, 마음과 몸이 힘들고 아프신 성도님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듣는 성도님들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매일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짧죠? 네. 자,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인데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먼저 나홀의 아들 8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총 8명이 나홀의 소생이다라고 자연스러운 문구로 나홀의 족보를 종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삭의 아내가 바로 나홀의 막내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 번역된 성경이 감추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성경 23절 원문에는 후반절이 아니라 전반절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순서를 바꾸고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장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어순의 변경이 갖는 의미가 생각보다 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편집 결과로 현재의 형태가 되었고 창세기 22장 끝자락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홀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나홀의 아들들의 명단을 나열하는 문서에 그 막내 아들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리브가는 이 족보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나홀의 손녀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손녀나 또 많은 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외에는 누구도 등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도 나홀의 장남의 자녀들도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데 유독 리브가의 이름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이름은 의도적인 편집의 결과로 들어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큰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리브가라는 사람을 족보에 삽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홀의 12아들이 이어지는 그 명단 가운데에 갑자기 리브가의 이름을 언급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이 리브가를 오늘 나홀의 족보 가운데 넣으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앞서서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이레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삭은 살아 돌아왔고 이제 노년의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워 오기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삭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손을 보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는 당연히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아내가 될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가정에 아이를 낳고 후손을 이어서 그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하는 은총을 실현할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짧은 나홀의 족보가 리브가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리브가의 이름이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삭의 결혼 이야기에 앞서서 그 사이에 갑작스럽지만 이렇게 끼어들어 나오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 창세기의 기록들을 볼 때에 무언가 큰 사건의 변곡점이 될 때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역사의 뒤안곁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될 때 항상 족보가 등장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가고 사라가 죽고 이삭과 리브가가 바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모세는 또다시 나홀의 족보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언급하려면 그 아버지 부두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나홀을 먼저 언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홀 이상인 이미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데라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소개했으므로 굳이 여기에 더 기록할 필요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등장하는 나홀의 족보에서 그 아들이 본래 모두 12이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족보가 애초에 처음부터 리브가나 부두엘을 알리려고 그들을 소개하기 위해 존재했던 그런 기록이 아니라 본래는 나홀의 위대함이나 혹은 그 12부족을 이룬 나홀 가문의 기원을 알리기 위한 그런 의도로 작성된 기록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이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미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 나홀의 족보에서는 막내 아들 부두엘이 누구인지 혹은 그 딸인 리브가가 누구인지 따위는 전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리브가는 수많은 손녀들 가운데 하나였을 거다. 아니면 손주들의 이름은 아예 없는 그런 족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기록을 가지고 와서 그 족보 자료를 구해와서 오늘 의도적으로 나홀의 12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간추려 놓고 그 족보 가운데 리브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끼워 넣어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22장 20절 이하에 위치시켜서 부두엘과 그 딸 리브가를 부각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앞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미리부터 준비해 놓고 그 리브가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 때에 맞추어서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상황에 딱 들어맞도록 모든 사람을 모든 자리에 적당하게 준비시키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정확한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원문의 전반절과 후반절을 바꾸어 놓음으로 모세가 의도적으로 편집해 놓은 그 흔적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물론 어순을 바꾸어 놓는다고 해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편집의 흔적을 아예 찾을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흐름이 자연스러워져서 원문의 어순에 비하면 편집의 흔적을, 모세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그 목적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이 짧은 본문에 누구를 주목하며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할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리아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동생 나홀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들려왔던 반가운 피부치의 소식입니다. 하란에서부터 온 나그네를 통해서 오랜 세월 끊어져 있던 그 형제와 가족들의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 데라가 낳은 세 아들 중에 이미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그 아들이자 조카였던 롯을 데려왔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좋지 않게 헤어진 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분명 떠나온 그 가문과 자신의 친지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채의식과 미안함과 아픔 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오늘날처럼 멀리 있어도 카톡이나 이런 휴대폰을 가지고 서로 소식을 전하거나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쉽게 가볼 수도 없고 그리고 소식을 전할 수도 없기에 더더욱 일부러라도 가족 친지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로 오랜만에 그리고 정말로 우연찮게 고향에 있는 피부치들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리브가를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그 가족 친지들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적인 운이 좋아 듣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모세의 기록 의도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리브가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소식을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전해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장차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자를 하나님께서도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밀가는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의 딸로 롯과는 남매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밀가를 통해서 태어난 부두엘에게 하나님은 장차 열국의 아비가 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며느리로 이스라엘의 조상을 낳아야 할 복된 여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 후에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일가 친지들의 소식은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그들을 잊었을지언정, 그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애써 잊고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 하란에 남아있는 그 핏줄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리브가라는 한 여인을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역시도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그렇게 부르시려고, 그들조차 구원하시려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또 그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그 일을 생업으로 삼는 그 가족들을 마냥 외면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남겨진 아브라함의 친척들과 그 일가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경륜과 계획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계획이,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구원의 그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더듬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성별하시고 그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저 그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겠다고, 또 그 한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편협하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딱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주님이 왜 그 한 사람을 택하셨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서 그로 인해 온 족속과 온 민족과 온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란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데라야와 그 자손과 그 족속들까지도 함께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가정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그의 조상 셈의 족속 그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고, 그리고 셈 족속을 성별하신 것은 바로 온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불러내신 데는 온 인류와 연관되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일가 전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 가운데 그저 아브라함은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이, 이제 그 피부치 전체가 거룩한 가문으로 또 거룩한 핏줄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거룩한 딸 리브가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저 그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실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들을 맡기십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들 사이에 이 일이 어떻게 그 비전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질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도 없고 계획하고 생각할 수도 없어서 때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내가 충성해야 되는지, 고작 이 일 정도에 내가 충성하지 않는다고, 불순종한다고 무슨 큰 일이나 벌어질까 그렇게 짐작하며 오늘도 쉽게 주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하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간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부르심 하나하나에,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리브가라고 하는 우리는 짐작도 못하는 그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미 한 민족의 어머니를 예비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위해 아름답게 쓰실 민족을 위해서 그 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을 세운 그 1등 공신이 바로 리브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스라엘의 근간인 조상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언약의 주류를 이루어야 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삭에게 낳은 두 아들 중에서 에서가 장자였으나 어머니의 품 안에서 길리움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을 대물림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리브가에 의해서 믿음 안에 한 민족이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낳고 그리고 믿음으로 키운 리브가를 여인들 중에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라는 이삭 한 사람을 낳음으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낳고 키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라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브가를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이미 하란에서부터 키우시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깊이와 그 경륜과 너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리고 그 섬세한 은총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생명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나홀의 장자인 우스의 이름은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지명입니다. 우스 땅이라는 곳에 바로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욥은 우스의 후손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자손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신앙을 보존하면서 그들 가운데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욥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빛인 욥을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란에 살고 있던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우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홀의 아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그들 모두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 신앙의 제사장으로 욥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믿음 안에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욥의 세 친구들이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도 각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의 후손들까지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제인들, 또 이삭의 형제인들, 나아가 데라의 장손인 롯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주님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안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실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바로 그 이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손자 이름이 바로 대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우처 그두라의 아들 중에 수아가 있었고, 롯의 아들인 암몬의 후손 가운데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였던 나아마가 있었고, 가인의 자손 가운데에도 라멕의 딸이 나아마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과 지명들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민 구원의 뜻이 바로 이 이름들 속에서도, 그리고 그 지명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상징적인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도 온 세상의 구원을 꿈꾸시는 하나님, 오늘 조용히 리브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면서 묵묵히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족보 가운데에 또 간단하게 언급된 그 리브가라는 이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짐작하고 더듬어 깨닫지 못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홀로 행하고 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에 충실하신 아버지의 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리브가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들을 행해 오셨으며, 아버지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님의 그 일들을 우리를 위해 해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 이삭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리브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아버지의 뜻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계획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주님의 작은 도구들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그림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평안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는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